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4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4절 말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4절 말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훈계를 하세요. 훈계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훈계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말로 훈계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계하시다가 그대로 하지 않으면 채찍이 날라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말을 하다가 안 들면 채찍을 때리잖아요. 매를 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우리 영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육신을 이렇게 물려주셨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영으로서 이렇게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혼육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으로 이렇게 이렇게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할 때, 우리가 그 영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이제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훈계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자기 육신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이렇게 싸우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란 무엇이냐? 죄는 하나님 말씀에 반대로 나가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남을 미워하지 마라. 남을 미워하면은 그게 살인죄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남을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나가기 때문에 그게 바로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다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만 믿고 우리가 천국 가는지 알고 그냥 편하게 살기를 원해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도 않고 죄가 뭔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꾸 꾸지람을 할까요? 그것은 말을 듣지 않아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꾸지람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으로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영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꾸지람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남을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걸 통해서 이제 하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습관대로 자꾸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꾸지람을 해도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을 때 대부분 낙심해요. 나는 못하겠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천국까지 이런 식으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영을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성적인 말씀을 들으면 그거는 할 수 없어. 나는 그렇게는 못 살겠어. 이러면서 아예 포기하면서 이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영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이제는 빛으로 우리 영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가 낳은 거예요. 영적으로 낳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걸 믿을 때 우리가 영의 빛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했는데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어떤 대우를 받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핍박받고 환난을 당하고 징계를 사람들의 그 모든 이제 십자가의 박힘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그것은 이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사탄이 있는 인간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침뱉고 비난하고 옷을 벗기고 흉보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핍박한 것처럼 그 아들을 그렇게 징계를 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요런 것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해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빛을 가졌으면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그렇게 예수님처럼 핍박을 받는 거로 대우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채찍을 가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다니지만은 그 다니는 사람 중에서 특별히 고난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사단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죄를 졌나 보다. 저 사람이 뭔가 잘못했나 보다. 이러면서 수근수근대고 막 이렇게 웅성웅성대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은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징계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징계를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징계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우월감을 갖는 게 아니라 징계를 받는 이유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허물이 있어요. 육신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우리가 못 고쳐지는 그런 어떤 버릇들이 있고 나쁜 속성들이 있잖아요. 각자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쳐야 되는데 그냥 말로 고쳐지는 그런 체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채찍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그 내 안에 있는 악한 속성들이 하나하나 고쳐지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고난을 이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해서 본 마음의 빛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 속성은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안 고쳐지거든요. 그래서 빛을 받은 것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속성들을 발견하라는 거지, 그것이 완성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은 사람들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볼 때 내 안에 있는 원래 있는 사단의 속성들이 이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막 드러나요. 몸이 아플 때도 드러나고, 돈이 없을 때도 드러나고, 남한테 비난을 받을 때도 내 안에 있는 원래 있는 악한 속성들이 막 드러나요. 그런 것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고난을 많이 당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악한 속성 하나하나들이 빛을 통해서 다 내가 확인하고 빛을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영성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거는 도둑놈 신부다. 이 세상에도 우리가 하루아침에 떼부자 되고 하루아침에 기술을 습득하고 그런 일은 없잖아요. 하루아침에 성공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는 그냥 기적적으로 내가 확 변하고 싶다, 기적적으로 내가 빛을 많이 받고 싶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자기는 노력하지 않고 자기는 채찍받지 않고 자기는 징계받지 않고 한 번에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바로 사단의 속성인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우리가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그게 잎이 나고 또 커서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거지, 우리가 오늘 하루 심었다고 바로 내일 열매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주 만물의 그 법칙을 보면서 우리 영성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동안 심어놓은 모든 제 속성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항상 내 안에는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을 받았어도 그 죄의 속성이 우리가 육의 검은 구름이라고 얘기해요.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육의 그 검은 구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하나님의 빛을 받고 본 마음의 하나님의 빛을 받았다고 해도 육이 먹구름이기 때문에 육에 있는 먹구름 때문에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뿌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 받은 걸 가지고 이웃에게 나눠줘라 그러면은 그것을 못 나눠주잖아요. 왜냐면 내 육신 때문에 못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영성가가 말씀을 전해도 본인이 집에 가서 말씀대로 자기를 보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우리 교회가 큰 영성가가 있다라고 해도 그냥 사람들은 너를 보니까 그 교회는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빛을 받았으면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고 그 빛이 귀한 빛이거든요. 근데 그 빛을 가정에 돌아가서 이렇게 뿌려줘야 되는데 내 육신 때문에 그 막혀갖고 육신의 검은 구름이 그 태양빛을, 그 밝은 빛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나눠주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안 받고 그냥 영성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은 그거는 도둑놈 신부다. 우리가 고난 안 받고 그냥 천국에 무난히 가길 원하는 것도 그것도 역시 그게 도둑놈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난도 안 받고 자기 죄는 용서하고 남의 죄는 용서 못하고 이런 게 다 내 안에 있는 선악과 사탄의 중심 때문에 그렇게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꾸지람을 하시냐? 훈계해도 안 되니까 성경 말씀에 써 있는 대로 아무리 훈계를 해도 사람들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매를 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지 말라는 거 자꾸 하면은 그 동생 때리지 말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매로 때려갖고 가르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미워하지 말아라 성경에 써 있는데 그 말을 아무리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심으로 인해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이제는 이렇게 빚을 받고 이제는 골방에서 2년씩이나 있다가 빚을 받고서 그 귀한 빚을 받고서 한국에 갔는데 옆에 사람들이 이제 조금 나를 무시를 하니까 내가 그 사람들이 너무 밉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육신의 속성이 그때 검은 먹구름이 드러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났을 때 그래 내가 정과 욕심의 마귀가 있는 거구나. 내가 그래서 아직도 변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내가 나를 보면서 나 자신을 보려고 해야지 상대방이 나한테 나쁜 짓 했어요 라고 그것만 얘기한다면 그거는 남을 정죄하고 자기 자신은 옳다 이런 식으로 자꾸 변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막 화가 나고 막 이런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제는 죄에서 해방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님의 인도 따라 생각이 그렇게 들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에 해방되는 방법은 오직 주의 보혈 예수 피밖에 없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징계 7배를 구해서 그 징계 속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확실하게 알고 고백할 때 그 죄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직 안 됐다는 거. 아무리 본마음의 빛을 받았어도 나는 죄에서 완전한 해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검은 먹구름 때문에 내가 내 가정에서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가 영성하는 사람들도 옆에 사람들한테 자기가 이제 이렇게 피해를 보면 막 그 사람하고 싸우잖아요. 그것은 내 육의 속성이 내 안에 빛을 감추고 어둠을 내보내는 그런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화를 내고 싸우고 이렇게 한다면은 내 검은 먹구름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빛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나는 빛을 뿌리는 사람이 아직도 안 됐구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가정에서 빛을 뿌리고 또 이제 직장 가서 빛을 뿌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게 바로 우리의 육신 때문에 그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 안에 있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육신의 감옥에서 우리는 해방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오직 주의 보혈이다. 근데 그 주의 보혈은 우리가 징계를 예수님께서도 당하셨잖아요. 우리도 징계를 구해서 징계 7배를 구해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육에서 해방되야겠다. 죄에서 해방되야겠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보면서 빛을 받으면 항상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자기 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자기 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내 안에 있는 죄가 나오기 때문에 남을 원망하는 그것을 갖다가 죄를 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죄를 볼 때,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이렇게 내가 스스로 이제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이런 설교 말씀을 통해서 훈계를 계속 하세요. 남을 미워하지 마라. 그러면 지옥 간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무리 해도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징계의 7배가 필요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확실히 아는 자는 징계 7배를 구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많이 본 자는 우리는 징계 구하는 그 길밖에 우리가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할 때 처음에는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그게 즐거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치만은 고난당할 때 내가 죄인이구나. 죄를 알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채찍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고 남들로 인해서 핍박을 허락하시고 육의 어떤 질병도 허락하시고 또한 가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그런 곤란한 일을 많이 당할 때 그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속성들이 막 나와요. 그게 바로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를 보고서 죄로 인정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채찍을 받을 때 내 혼과 영이 이제는 변화되고 또 내 영은 빛을 받음으로 인해서 더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은
우리가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이제 비난하고 정죄를 할 때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싸워야 되는데 그때는 저 사람은 나를 지금 핍박하는구나. 저 사람은 나를 지금 비난하는구나. 이렇게 내가 머리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죄지으면 안 되지.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참는 거예요. 참을 때 얼마나 억울한가, 얼마나 이제는 슬픈가 그런 것들을 내가 보잖아요. 슬프고 억울하고 괴롭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끝까지 내가 주님 바라보고 이렇게 견디는 거, 그게 바로 빛으로 싸우는 거고, 빛은 어둠을 물리치기 때문에 그 순간이 지나면 내가 빛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더 영이 성장하고 내가 죄를 안 진 것만으로도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는 어둠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빛밖에 없다. 그래서 빛은 어둠을 이긴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어떤 순간순간 왜 부정적인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나쁜 생각도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거는 어둠이고 이거는 내가 계속 이것을 내 마음에 품고 그러면 내가 더 이제는 안 좋은 결과를 얻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내 머리에 가득할 때는 내가 이거는 어둠이다. 그래서 빛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빛은 어둠을 물리치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그 시간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진짜로 생명이 내 안에 있는지, 빛이 내 안에 있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내 자신을 보면 내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이렇게 억울함이 이렇게 막 솟아나고 뭐 이럴 때 그게 바로 어둠이잖아요. 그게 어디에 어둠이 있고 어디에 빛이 있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면은 본 마음에 빛이 들어오니까 그 빛을 가지고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워라. 그것은 우리가 징계를 받고 내 자신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속성들, 육신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속성들을 열심히 내가 보면서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생명이 본 마음에는 있는데 정과 욕심에는 아직 없구나, 이렇게 내가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빛이 있는데 내가 어둠 속으로 자꾸 따라가는 게 따라가지는 않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 있었던 대부분 사람들은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늘 말씀과 함께 내가 내 자신을 보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서 뭐 2년이고 3년이고 골방을 해서 빛을 받았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사람들 딱 만나면 나는 신부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는 빛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이러면서 막 훈계질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자기는 이제 자기 자신이 이렇게 행동하는 게 교만이고 그게 육의 속성인 거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남을 자꾸 이렇게 붙들고서 정죄하고 훈계하고 이런 것을 많이 봐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할지라도 육체 편한 대로 마음 편하니까 육체 편한 대로 계속해서 이제 사는 것을 봐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이러다가도 천국 가겠지 하면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자기는 빛이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자기 육신은 엄청나게 이렇게 편하게 살고 기회만 있으면 남한테 대접받고 뭐 좋은 소리 듣고 막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누군가를 내가 섬길 때는 고통이 따르고 막 이러는데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으면 자기 육신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과 그 영은 점점 이제 어둠이 이제 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한테 섬김 받으면 안 된다. 내가 나 자신을 보기 위해서 나는 남을 섬길지 몰라도 내가 남한테 섬김을 받으면 내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빛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제는 육신의 편한 대로 살기를 자꾸 원한다면은 그게 바로 내가 어둠 속에 들어 앉아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는 빛이 있는데 내 정과 욕심은 육신하고 노란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나는 어둠 속에 들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빛을 받았으면은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항상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죄 안 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육신 편한 대로 살려고 하는 내 모습을 보니까 아직도 내가 안 됐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무리 빛을 받았다고 해도 옆에 사람이 미운 것을 통해서 내가 아직 안 된 것을 이제는 인정하고 징계 7배를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징계 7배를 이제 한 달 구하고 2달 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제는 어떤 억울한 징계가 온 거예요. 그런 것이 왔을 때 내가 진짜 옳은데 저 사람은 그런데 이러면서 막 이렇게 변명하고 속으로 막 이제 스스로가 잘났다고 자꾸 변명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이럴 수가 없지, 그러면서 막 억울한 게 너무너무 마음속에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사단을 못 이기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 이기기 때문에 죄를 짓는구나, 이런 것을 고백하면, 죄를 고백하면은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 정과 욕심에 들어오시면 내가 빛이 밝아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더 우리가 빛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육체라는 것은 검은 먹구름이다. 그 검은 먹구름이 항상 내 안에 있는 빛을 가로막아서 옆에 사람에게 빛을 이렇게 비춰주질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검은 먹구름을 이렇게 이제 없애버리는 방법은 우리가 징계를 받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을 맞을 때, 고난을 받을 때, 그때 입 다물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악한 영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또 주님 바라보면서 빛으로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은 후에는 우리가 끝난 게 아니라 그 빛을 받은 후에는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고난을 저도 이제는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난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은 인생에서 이런 고난은 안 왔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로 이 땅이 잠깐 있는 잠깐 살다 갈 세상이고 영원한 그 천국이 우리가 진짜로 영원토록 살 천국을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잠깐 머무르면서 징계 훈련 받고 이렇게 천국을 준비를 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오래도록 살고 싶으니까 내 거는 하나도 안 잃어버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징계를 받을 때 이제 빛을 받고 나면 조금 징계가 오는데 진짜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빛을 조금 더 받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사야서 53장이 내 삶 속에서 내 몸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거고 또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나도 똑같이 그런 볼품이 없고 채찍에 맞고 환난을 당하고 남들한테 모욕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이사야서 53장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님이 빛으로 내 정과 욕심에 오시면 나도 그때부터는 풀무불의 연단을 받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 그때 이제 목사님이 3월 달에 돌아가셨잖아요. 그것도 나한테는 징계인 거예요. 왜냐면 배우자가 없어졌으니까 그거로 인해서 많은 여파가 생기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분란이 생기고 무시를 당하고 뿐만 아니라 많은 모욕을 당한 거예요. 그런 게 다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은 건데 그런 거 받을 때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불이 났어요. 그것도 또 하나의 환경적인 징계잖아요. 그런 것이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것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또 받으면 나중에 천국 가서 진짜 큰
영광의 상급을 받겠구나. 이런 말씀으로 나를 딱 붙잡고 그 상황을 불행하다, 뭐 낙심하고 이런 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이 다 없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도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네가 죄인이야 하면서 떠나고 뭐 네가 무슨 신분이야 하면서 떠나고 이런 식으로 많은 환경적으로 사람들로 인해서 또 이제 고난을 받고 채찍을 맞고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또 세월 지나니까 돈이 다 없으니까 너무너무 이제 경제적으로 쪼들린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 어떤 너무너무 가난할 때 주님도 가난하게 사셨잖아요. 그런 어떤 삶을 주님이 가신 길을 그냥 가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징계와 채찍을 계속 맞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풀무불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그 검은 먹구름을 걷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죄를 짓는다면 그 죄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채찍을 맞는 방법이고, 그 채찍을 맞을 때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보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빛을 채우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니까 채찍을 맞아도 당연한 거고, 또 내가 그렇게 큰 죄인도 아닌데 주님 이제 잘 믿으려고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너무 악해서 나를 괴롭힌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에서 상이 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매하게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면 그것은 더 큰 상급이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죄가 있을 때도 채찍을 맞아야 되고 죄가 없을 때도 채찍을 맞으면 더욱더 큰 영광의 상급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의 큰 싸움 속에서 자기를 보면서 죄를 알고 계속해서 죄 안 지려고 죄와 싸우기를 필까지 하게 되면은 우리가 육체의 검은 구름 그것을 걷어낼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의 영 안에 있는 빛, 우리 본마음에 있는 빛이 정과 욕심을 통과해서 내 이웃에게 비춰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있으면 우리가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제 높은 데 둬서 집안을 다 비춰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빛을 우리가 집안에 다 비치려면은 우리가 징계를 받아서 육체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육체의 어둠에서 우리가 헤쳐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가 빛을 육체를 통해서 가족에게 이웃에게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빛을 이렇게 비추기 위해서 우리는 채찍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또 내 영혼을 위해서도 채찍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검은 어떤 육체의 속성들을 내가 빛을 통해서 다 그것을 이렇게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훈계하시는데 우리가 잘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채찍을 가할 수밖에 없다. 내가 그거에 동의를 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죄가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때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면은 좀 힘들죠. 기쁘지도 않죠. 그렇지만은 그 어려움 속에서 이것을 잘 통과하면은 내가 또 빛을 더 많이 받겠구나, 이런 어떤 그런 이론적인 그 생각이 직관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기 때문에 늘 고난이 올 때마다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고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자는 자기 죄를 볼 수가 있고, 자기 죄가 확실히 해결되지 않은 것을 아는 자는 징계 7배를 구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을 받고 내려오는 3일 동안 자기 죄를 보면은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그게 마음으로 활짝 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내가 이제는 그때부터는 주님의 그 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게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을 따라가는 거예요. 남한테 더 미움을 받고 남한테 더 이제는 비난을 받고 이런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내 발이 이렇게 삐뚤삐뚤 가는 게 아니라 오직 곧게 갈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고, 고난이 없으면 내 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지도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누구나 할 것이 다 똑같아요. 죄를 해결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죄를 해결하려면은 우리는 채찍을 맞고 징계를 맞고 그 속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확실히 알을 때 주님께 정말로 이게 마음을 열어드릴 때 주님이 들어오시면 주님께서 내 안에 확실하게 들어오실 때 너무 밝아요. 그래서 죄가 뭔지를 상대방의 죄도 알고 내 죄도 알지만 그때부터는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기 위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볼 때 죄와 싸우는 것은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싸우는 거고 그게 바로 보혈의 피고 그게 바로 빛으로 싸우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으면 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할 때 경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미워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빛이 있으면 편해요. 그렇지만은 내가 어떤 상태인지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나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럴 때 낙심하지 말라. 그것은 훈련이고 징계고 그것을 통해서 내 죄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는 이유는 육을 잡고 있는 사단을 그 정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채찍을 맞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자신을 보는 일을 이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이런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을 당할 때 내 죄가 하나하나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다 있는데 우리는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생아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생자. 그거는 뭐냐면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태어났지만은 아버지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영을 주셔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육체도 태어났지만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태어났어요. 거기다가 첫째 계명을 하니까 빛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를 않아. 그러면 지키지 않는다는 게 아비 없는 자식처럼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든 기독교인들은 성경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생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참 아들은 성경 말씀을 지키는데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우리는 편하게 살고 싶고 남한테 이렇게 고개 숙이고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도 인간들한테 고개 숙였는데 인간들의 모든 그 비난을 들으면서도 입 다물었는데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인데 우리가 옆에 사람한테 비난받을 때 대꾸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인데 그렇게 하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참 아들 여기서 말하는 사생자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는 아비가 없는 자식을 사생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은 가정에서 아버지랑 같이 살면은 아버지가 많이 혼내고 많이 때리고 하기 때문에 그 훈계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바른 어떤 정신 상태가 되고 바른 삶을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영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성경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아. 그게 바로 사생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생자가 되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우리가 사생자에서 참 아들이 돼야 되잖아요. 참 아들이 되려면은 우리는 징계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 나한테 징계를 주시옵소서,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못 지키거든요. 못 지키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사생자구나. 그러니까 내가 참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징계를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받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도 징계를 늘 구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징계 7배를 구했더니 진짜 어떤 징계가 왔을 때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사탄을 못 이기는
그런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미워하는 것을 인정할 때 주님 나에게 들어와 주세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주님 말씀을 이제 어렵지만 좀 힘들지만 징계 받아가면서 계속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게 바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면서 사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의 감옥에 갇혀 살아요. 육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은 그 육을 징계를 받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살면은 그 감옥에서 사는 거예요. 빛은 이렇게 남한테 전해줄 수도 없고 그냥 자기만 좋게 그 감옥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감옥 속에서 계속 살다 보면은 우리는 어떤 발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서 결론은 뭐냐? 감옥에서 늙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떳떳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검은 구름을 우리는 이렇게 뚫고 나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징계받는 방법인 거예요. 징계를 받으면 육이 초토화가 돼요. 육이 이제는 막 망가지잖아요. 육이 막 비참해지잖아요. 그럴 때 내가 내 안에 있는 사탄의 정체를 보고 내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육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그 육의 감옥에서 검은 먹구름에서 탈출하게 되면 결국에는 빛이 막 이렇게 만방에 뿌려지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한테도 뿌리고 가는 곳마다 내가 육에서 도망쳤으니까 감옥에서 탈출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빛을 늘 이게 사람들한테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감옥에서 육의 감옥에서 탈출하라고 매로 때리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 가만히 있으면 그냥 편하다고 자기 빚 받았다고 편하다고 살다 보면 죽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뚫고 나가야지만 자유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 이웃에게 전달해 줄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7배를 주셔서 내가 내 육의 검은 먹구름을 빨리 이렇게 걷어야 되겠구나. 이런 자발적인 마음으로 할 때 고난과 연단을 받으면은 의의 평강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많이 받게 되면은 너무 피곤해, 너무 힘들어. 그럴 때 주님께서는 고등기를 만들어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주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천국 가는 길은 쉬운 거예요. 근데 내가 육을 그것을 깨지 않고 계속해서 그 감옥에서 그냥 그대로 살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구렁에 빠지고 어려운 일 있으면은 또 시험에 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된다. 그것은 주님의 빛으로 싸우는 거지 내가 그냥 어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을 바라봄으로 죄 안 지려고 또 주님을 바라봄으로 계속 싸우는데 징계를 받아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이제 안 때리면은 우리가 주님 저를 때려 주시옵소서, 징계를 더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갈 때 우리 영성은 타락하지가 않아요. 근데 징계를 받지 않고 고난을 받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 받으면 우리는 늘 이제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마귀의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타락하지 않고 삐뚤어진 길로 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하는 사람들끼리 보면은 징계를 누가 많이 받는지 그런 것을 보면 사실은 징계 안 받고 말만 하는 것은 그거는 그거는 그냥 허공에 그냥 헛된 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라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가 징계를 구할 때 죄가 나타났을 때 주님을 붙잡음으로 그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참 아들로 여기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징계를 많이 받아도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참 아들이니까 징계를 받는다. 내가 이 징계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져서 천국을 가야 되겠구나. 이런 말씀으로 자기를 이제 징계받을 때 자기를 추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징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